하나님의 말씀 봉독합니다. 마태복음 8장 5절에서 13절 말씀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5절에서 13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도 군사가 있으니 이리로 가라 하면 가고 저리로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대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이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 인사합시다. 오늘도 큰 은혜의 시간 됩시다. 오늘도 은혜의 시간 되십시다.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는 마태복음 8장 5절에서 13절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 같이 은혜 받고자 하는 말씀은 주님께 칭찬받는 믿음, 세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따라할까요? 주님께 칭찬받는 믿음. 주님께 칭찬받는 믿음. 네, 오늘 주님께 칭찬받는 믿음 세 번째 시간을 진행하겠습니다. 여러분, 죄인들이 자신의 생애에 있어서 어느 한 시점에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였을 때 그때부터 그는 믿음의 경주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출발한 마라톤 선수와 같습니다. 여러분, 이 마라톤은 42.195km를 달리죠. 그래서 이 마라톤은 굉장히 힘이 듭니다. 이 마라톤도 힘들지만은 인생의 마라톤은 더욱 힘든 것입니다. 그보다도 성도들이 믿음을 지키고 달려갈 길을 마칠 때까지의 신앙의 생활은 마라톤은 더더욱 힘들고 어려울 것입니다. 이러한 최고의 마라톤이 바로 뭘까요? 우리 달려갈 길을 마치고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이 신앙생활의 마라톤은 더 힘들고 어려운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이러한 신앙생활의 마라톤을 위해서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요소가 있어요. 이 신앙의 마라톤을 위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라는 요소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믿음을 끝까지 지키지 못하면 도중에 좌절하는 것입니다. 낙심하는 것입니다. 결국 포기하거나 실족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지켜야만이 결승점까지 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누가 1등을 했느냐 2등을 했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얼마나 결승점까지 가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승점까지 가지 못하면은 어떻게 될까요? 그것은 포기하는 것이죠. 낙심하는 것이죠. 좌절하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실족했기 때문에 그래요. 넘어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좌절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계속해서 달려가야 된다는 겁니다.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믿음이 우리는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믿음을 지키고 달려갈 길을 마치려면은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봐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믿음의 경주를 해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의 창시자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의 믿음의 완성자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봐야 돼요. 우리의 표대는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의 종착지는 어디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의 목적지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만 보고 믿음의 경주를 하는 거룩한 백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성도들에게 있어서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바로 뭘까요? 실행하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따라할까요? 실행하는 믿음. 실행하는 믿음. 이 실행하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행함이 있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내가 달려간다 하고 안 달려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행함이 없는 거예요. 내가 종착지까지 간다 그러고 안 가면 어떻게 될까요? 행함이 없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 믿음은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그런 믿음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이 인정하는 믿음은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이 인정하는 믿음이 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사람의 믿음이 있어요. 어떤 믿음일까요? 종교적인 열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사람의 믿음이에요. 이렇게 종교적인 열성을 가지고 자기 멋대로 열심히 믿는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인정해 주시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인정하는 믿음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인정하는 믿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믿음으로 경배 드리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구로 일꾼으로 쓰임받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타난 백부장의 믿음을 우리는 다시 한번 살펴보므로 해서 우리 자신의 믿음을 확인하고 확정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기 나타난 백부장의 믿음은 주님께서 인정하는 믿음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은 주님께서 인정하는 믿음인가 살펴보아야 됩니다. 주님께 칭찬받는 믿음이 바로 백부장의 믿음입니다. 그러면 주님께 칭찬받는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첫째 시간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확신을 가지고 강구하는 믿음이다. 주님 앞에 나오면은 내 하인의 병을 나을 줄 믿는다라는 믿음. 확신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서 강구하는 믿음입니다. 그것도 이방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소문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의 앞으로 나와서 확신을 가지고 강구했죠. 주님, 말씀만 하옵소서. 말씀만 하시면은 내 하인의 병이 나을 줄 믿습니다. 확신을 가지고 강구하는 믿음이었습니다. 또한 칭찬받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을까요? 두 번째, 지난 시간에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른 사람을 위하여 중보하는 믿음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백부장은 자기의 문제가 아닙니다. 자기의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온 것이 아닙니다. 백부장의 하인의 문제를 가지고 나온 거예요. 그래서 중보함으로 나왔어요. 누구 앞에? 예수님 앞에 나온 거예요. 다른 사람을 위하여 중보하는 믿음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주님 앞에 칭찬받았어요. 세 번째 칭찬을 왜 받았을까요? 이 백부장이 왜 받았을까요? 영적인 권위를 인정하는 믿음이었습니다. 따라할까요? 영적인 권위를 인정하는 믿음. 영적인 권위를 인정하는 믿음. 다시 한번요. 영적인 권위를 인정하는 믿음. 영적인 권위를 인정하는 믿음. 네. 그래서 이 백부장이라는 사람은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았어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구원자라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구원주라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주님의 영적인 권위에 굴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래 가자, 너희 집에 가서 네 하인의 병을 고쳐주겠다.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아니 주님께서 우리 집에 오심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감당치 못하겠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 집에 납시옵나이까? 감당하지 못합니다. 여기서 말씀만 하옵소서. 말씀만 하시면은 내 하인의 병이 나을 줄 믿습니다. 뭘까요?
영적인 권위를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위, 구세주의 권위를 인정하는 믿음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 땅에서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큰 믿음이라고 주님은 칭찬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세 번째, 영적인 권위를 인정하는 믿음. 이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오늘 우리는 주님의 영적인 권위를 인정하는 믿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영적인 권위를 인정하는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첫째, 영적인 권위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임을 아는 믿음. 따라할까요? 영적인 권위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임을 알았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을 알았다. 예, 영적인 권위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임을 아는 믿음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바로 영적인 권위를 인정하는 믿음이에요. 자, 마태복음 8장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나더러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다시 한번요.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뭘까요? 그럼 왜 사람이 움직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아니, 내 밑에도 종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내 밑에도 군사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내가 나의 종들에게 또는 나의 군사들에게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온다라는 것입니다. 그 왜 사람이 그렇게 복종할까요? 권위에 복종한다라는 것입니다. 권위가 있기 때문에 복종한다라는 거예요. 그래도 나도 남의 수하에 있다라는 것이죠. 내 위에 있는 상관이 오라 하면 오고 가라 하면 간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그 명령을 따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왜? 그 권위를 내가 인정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백부장이라는 사람은 노바 군사 100명을 책임진 지휘관입니다. 중대장입니다. 군대에서 상급자의 명령의 위력, 곧 말의 위력을 깊이 체험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군대는 명령은 뭘까요? 명령은 꼭 지켜야 되는 거예요. 명령을 지키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명령이라는 것은 바로 뭘까요? 권위잖아요. 권위. 위력이잖아요. 그러면은 그 명령의 힘은 어디서 나옵니까? 권위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권위에서 명령의 힘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고마의 군인으로서 말의 위력을, 이 명령의 위력을 깊이 체험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군대는 철저한 명령과 복종의 관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조직인 것이죠. 그래서 백부장은 군대의 위계 질서를 예를 들어서 설명하는 거예요. 그 위계 질서를 자신과 자신의 종에게 적용시켰던 것입니다. 백부장은 자신의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 아주 지혜롭게 예수님에게 설명을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은 무슨 말씀일까요? 나도 예수님의 권위를 내가 믿습니다. 예수님의 권세를 내가 믿습니다. 예수님의 말 한마디에 내 하인의 병이 나을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구세주의 그 권위, 하나님의 권위를 내가 믿습니다. 바로 그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자신의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 아주 지혜롭게 예수님께 설명했습니다. 자, 마태복음 8장 9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여러분, 이 백부장은 특성상 직업군이었기 때문에 권위를 인정하는 믿음이 자연스럽게 형성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명령이라는 것은 권위와 깊이 연관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백부장은 예수님께서 직접 자신의 종을 만나러 오실 필요 없이 단지 말씀만으로 명령하면은 종이 나을 수 있음을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참 놀라운 믿음이잖아요. 왜냐하면은 권위가 없는 명령은 아무런 힘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에는 하나님이라는 권위가 담겨 있기 때문에 그 말씀 한마디면은 모든 것이 다 해결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나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 우리 모두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 말 한마디면 모든 것이 해결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백부장은 하나님의 권위를 가진 예수님이라면은 말씀 한마디로 종의 병을 고칠 수 있는 권위를 인정하는 믿음이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백부장의 고백을 듣고 매우 놀라워하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모든 영적인 권위는 어디서 올까요?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과 영적인 지도자들에게 그 권위에 순종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영적인 권위를 인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영적인 권위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을 알고 질서를 위해서 또 권위가 필요함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권위를 인정함으로써 능력 있는 믿음으로 주님께 칭찬받는 믿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두 번째로 영적인 권위를 인정하는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두 번째, 영적인 권위가 질서를 위해서 필요함을 아는 믿음입니다. 따라할까요? 영적인 권위가 질서를 위해서 필요함을 아는 믿음. 예, 왜 영적인 권위가 필요하냐 하면은 질서를 위해서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이 영적인 권위가 없으면 질서가 없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적인 권위가 질서를 위해서 필요함을 아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자, 마태복음 8장 10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아니, 주님 말씀만 하옵소서. 말씀하면 내 종이 나을 줄 믿습니다. 자,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겼다고 했습니다. 따르는 자들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다. 여러분, 모든 조직에는 질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질서를 위해서 다양한 직분을 주고 그 직분에 맞는 권위를 주는 것입니다. 자, 회사에는 사장이라는 직분이 있어요. 사장의 권위가 있어요. 또한 그 밑에 관리자들이 직분에 있어요. 이 관리자들의 권위가 있습니다. 똑같습니다. 나라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통령이 있고 그 밑에 여러 장관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다 권위가 있는 거예요. 그 직분에 맞는 권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권위가 실추가 되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또한 이러한 권위가 무시되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질서가 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 조직은 엉망진창이 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어지러움의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바울 사도는 무질서하게 행동하고 배운 대로 행하지 않는 자들을 멀리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질서 없는 행동을 하는 사람하고는 멀리하라는 것입니다. 배운 대로 행하지 않는 자들과는 멀리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모든 일에 있어서 품위 있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질서 있게 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러한 모든 질서는 바로 주님의 명령에 대하여 순종할 때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적인 권위에 굴복하고 그 권위에 순종할 때 가능한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8장 10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최고의 믿음을 가졌다고 백부장을 칭찬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백부장의 믿음은 주님의 권위를 인정하였어요. 주님의 권위를 인정함으로써 칭찬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타락한 아담의 성품 중에 하나는 권위 아래 있기를 싫어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교만해지는 거예요. 내가 높아지겠다라고 교만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처럼 높아지겠다는 뜻을 가지고 뭐요? 바벨탑을 쌓았어요. 하늘까지 올라가겠다. 바벨탑을 쌓았어요. 하나님은 그 쌓으신 바벨탑을 흩어버렸습니다. 무너뜨려 버렸습니다. 이것은 타락한 성품이에요. 뭘까요? 권위 아래 있기를 싫어한다는 것입니다. 남의 권위 아래 있기를 싫어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높아지겠다, 내가 뜻을 세우겠다, 내가 하나님처럼 되어보겠다, 이렇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어느 사회나 작은 집단이나 큰 집단이나 가정도 권위가 인정되어야 질서가 바로 잡힙니다. 그 권위가 인정받지 못하면 질서는 생겨나지 않습니다. 주어진 권위가 실추가 되면은 각자가 머리가 되려고 합니다. 각자가 머리가 되려고 하기 때문에 다양한 문제와 혼란이 야기됩니다. 왜 각자가 머리가 되려고 합니까? 자기 잘났다라는 것이죠. 내가 똑똑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남을 짓밟겠다라는 것이죠. 전부 내가 머리가 되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보세요. 선거철이 되니까 오만 정당이 막 우죽순으로 막 생기는 거예요. 뭐요? 전부 내가 머리가 되겠다라는 것이죠. 전부 내가 높아지겠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은 주어진 권위가 떨어져 버리고 실추가 되어버리면은 바로 문제와 혼란이 야기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질서를 위해서 반드시 지켜야 행해야 할 명령들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질서를 지켜가기 위해서 반드시 지켜야 될 말씀들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가정에서 남편의 권위가, 영적인 권위가 바로 서지 못하면 그 가정은 마귀의 공격에서 안전하지 못합니다. 아내나 자식들이 많이 배우고 능력이 있다면 오히려 더 남편을 존중하고 부모를 공경하며 영적인 권위가 바로 설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권위를 인정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 권위를 무너뜨리려고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특히 영적인 질서와 권위는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이 영적인 권위와 질서는 어디로부터 올까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적인 권위와 질서를 인정하고 순종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영적 권위를 인정해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영적인 권위를 인정해 그 영적인 권위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임을 알아야 됩니다. 질서를 위해서 권위가 필요함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권위를 인정함으로 해서 능력 있는 믿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께 칭찬받는 믿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왜 영적인 권위가 필요할까요? 영적인 권위를 인정하는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세 번째는 영적인 권위를 인정할 때에 능력이 나타남을 아는 믿음입니다. 따라할까요? 영적인 권위를 인정할 때 영적인 권위를 인정할 때 능력이 나타남을 아는 믿음. 능력이 나타남을 아는 믿음. 예, 우리가 능력을 하나님부터 능력을 얻으려면은 영적인 권위를 인정하면은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아는 믿음이 되게 되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8장 1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리라. 다시 한번요.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리라. 아멘.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뭘까요? 영적인 권위를 인정했기 때문에 능력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이 백부장이라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적인 권위에 굴복한 거예요. 하나님의 영적인 권위를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만 하시옵소서. 말씀만 하면 해결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주님이 구세주라는 하나님이라는 영적인 권위를 인정할 때에 당장 능력이 나타났어요. 예수님께서 백부장에게 말합니다. 가라, 믿은 대로 될지어다. 그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그 하인이 나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즉시 능력이 나타났어요. 마귀는 하나님의 권위를 절대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대적합니다. 그래서 타락해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천사장 루시퍼는 이 하나님처럼 되어지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타락한 거예요. 그래서 내쫓겨난 거예요. 그래서 공중권세 잡은 마귀 사탄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대적함으로 해서 타락해버린 거예요. 이것이 누굴까요? 마귀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은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자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벨리알의 자식들이라고 증거하고 있어요. 벨리알의 자식들이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세운 영적인 권위를 무시하고 인정하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는 그 어떤 기적도 행하지 않으십니다. 어떤 응답도 행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이나 교회의 권위를 대적하고 무시하는 것은 마귀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의 권위를 인정해야 됩니다. 여기에 대적하게 되면은 그것은 마귀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마태복음 8장 13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리라. 백부장은 믿음대로 종이 고침을 받게 되었습니다. 제자들이나 이스라엘 백성들 누구도 가지지 못한 믿음을 가졌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지 못한 믿음을 누가 가졌어요? 백부장이라는 사람이 가졌어요. 그래서 주님께 칭찬받았어요. 성도들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세우신 영적인 권위를 인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만일 그러한 믿음이 흔들린다면 반드시 마귀에게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지역교회에 목자를 세우셨고 그 목자에게 영적인 권위를 부여하셨습니다. 또한 가정에는 남편에게 권위를 주셔서 그 가정을 돌보고 인도하게 하셨습니다. 나라에서는 이 지도자들에게 대통령이나 그 정권을 가지는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은 권위를 허락하신 거예요. 이 하나님께서는 이 백부장과 같은 믿음이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영적인 권위를 인정하여 하나님의 능력이 임재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모든 영적인 권위를 인정하세요. 그 영적인 권위는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인정하세요. 그리고 질서를 위해서 그 권위가 반드시 필요함을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권위를 인정함으로 해서 능력 있는 믿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기도의 응답을 받고 능력 있는 삶을 통해서 주님께 칭찬받는 믿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여 보겠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칭찬받는 믿음이 되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는 성령을 통하여 거듭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비록 전에는 마귀의 자식이었으나 복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을 우리는 형제여 자매라고 부르는 거예요. 소중한 가족의 칭호를 붙이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한 가족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가족이 편입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뿐만 아닙니다.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의 지체가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체라고 말하는 거예요. 한 몸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몸에는 다양한 지체가 있습니다.
그 어느 지체도 중요하고 중요하지 않는 지체는 없습니다. 다 중요한 겁니다. 모든 지체가 다 중요한 것입니다. 각자가 해야 할 일이 있고 있어야 할 자리가 다를 뿐 모두가 소중한 지체라는 사실은 변함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러한 지체들이 주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통하여 목장을 세우고 영적인 권위를 주어서 질서를 바로잡고 영적 성장을 위해서 양육하는 일과 돌보는 일을 맡기신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 칭찬받는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확신을 가지고 간구하는 믿음입니다. 다른 사람을 위하여 중보할 수 있는 믿음입니다. 또한 영적인 권위를 인정하는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이 영적인 권위를 인정하는 믿음은 영적인 권위는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사실, 또 영적인 권위는 질서를 위해서 권위가 필요하다는 사실, 그리고 이 영적인 권위를 인정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남을 아는 믿음, 우리에게는 이런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모든 영적 권위를 인정하기를 바랍니다. 이 영적인 권위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인정하세요. 그리고 질서를 위해서 그 권위가 필요함을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권위 안에 굴복해서 그 권위를 인정함으로써 능력 있는 믿음으로 능력 있는 삶을 통하여 주님께 칭찬받는 믿음과 주님께 칭찬받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늘 우리가 이러한 믿음으로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인생 마라톤에서 승리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모두가 이러한 믿음을 갖는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여 삼창으로 기도드립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과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은 백부장의 믿음을 칭찬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주님 앞에 칭찬받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백부장처럼 확신을 가지고 강구하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른 사람을 위하여 중보하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적인 권위를 인정하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회개합니다. 내가 바로 주님 앞에 칭찬받는 믿음이 되지 못했음을 회개합니다. 확신을 가지고 주님 앞에 강구하지 못했습니다. 다른 사람을 위하여 중보하는 믿음이 되지 못했습니다. 영적인 권위를 인정하는 믿음이 되지 못했음을 회개하오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정결된 신령으로 주님 앞에 영적인 권위를 인정하며 다른 사람을 위하여 중보하며 확신을 가지고 강구하는 믿음, 늘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거룩한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영적인 권위를 인정하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영적인 권위는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임을 알게 하여 주시고 이 영적인 권위는 질서를 위해서 권위가 필요함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영적인 권위를 인정할 때 능력이 나타남을 아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오늘 본문에 나타난 아버지 하나님, 이 백부장은 하나님 앞에 영적인 권위를 인정하는 믿음으로 섰습니다. 예수님 앞에 영적인 권위를 인정하는 믿음으로 섰습니다. 예수님, 우리 집에 들어오면 나는 감당할 수 없나요? 여기서 말씀만 하시옵소서. 말씀만 하시면 내 하인의 병이 나을 줄 믿습니다. 이 백부장의 믿음입니다. 이 백부장은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여 말씀으로 지으신 이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 말씀으로 말씀만 하시면 내 좀더 병이 나을 줄 믿습니다라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이 영적인 권위를 인정하는 믿음으로 큰 능력을 얻었고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믿음으로 하인의 병을 고쳤음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믿음이 되게 하시고 영원토록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는 귀하고 복된 삶이 되게 하시고 능력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거룩한 믿음이 되게 하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몸에서만 무언가 우리 주 예수 부일세 우리 주 예수 밖에는 미래리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 있으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에 닿을 줄이라. 주 나의 반석 있으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때여도 구주의 언약 믿사와 내 소망 더욱 되리라. 주 나의 반석 있으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은을 힘입어 어여시 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 있으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사랑과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백부장은 주님 앞에 말씀합니다. 주님은 우리 집에 들어오시면 내가 감당치 못합니다. 이 자리에서 말씀만 하옵소서. 말씀만 하시면 내 하인의 병이 나을 줄 믿습니다. 주님께 영적인 권위를 인정하는 믿음으로 주님 앞에 그는 나왔습니다. 그러나 모든 영적인 권위를 인정하고 그의 권위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임을 알고 질서를 위해서 영적인 권위가 필요함을 그는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 권위를 인정함으로 해서 능력 있는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서 간구하였습니다. 확신을 가지고 간구하였고 다른 사람을 위하여 축복하는 믿음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하시고 그의 믿음을 칭찬하시고 바로 말씀하심으로 그 하인의 병이 즉시 나았다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오늘도 그 영적인 권위를 인정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영적인 권위를 인정함으로 능력 있는 믿음으로 바로 우리 믿음의 마라톤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결승전까지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늘 주님께 칭찬받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